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이 회원께서는 헤모로이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이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양팔 골절 부상을 입으셔서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미조리의 서 회원께서
회원님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전문의를 만나 자세한 검사 후에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손 회원께서는 여성암이 뼈로 전이되어 받는 면역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현재 폐암 치료 중이십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최 회원께서는 마일드한 스트로크로 현재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위스콘신의 김 회원께서는 갑상선 결절 수술을 하셨는데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인펙션이 생기고 수술 부위가 다시 열리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사망 소식 전하신 회원님 가족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 간암 투병 중에 지난 4월 14일에 사망하셨음을 가족분이 알려주셨습니다. 또 남겨주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4월 13일에서 4월 19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88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으며 이 회원님들이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4만 4,083불 99전입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중에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9만 532불 42전입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1,862불 34전이며 이 중에서 모든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금액이 9만 532불 11,195불 55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저희가 많은 의료비지만 또 문제없이 이렇게 잘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금주의 중보기동 목록 회원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또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중보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속한 로고스 선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크리스천 저널, CMM 기독의료 상조회, 로고스 하우스, 또 내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인 한국형 원스톱 건강검진센터 위에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옵소서. 그 모든 준비와 진행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이 일이 주께는 영광이 되며 많은 이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 매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닿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부활의 말씀으로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진리 안에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CMM 기독의료 상조회는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제도나 지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임을 더 많은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회복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사역의 의미와 열매에 공감하는 이들이 기도로 물질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며 동참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병중에 있는 CMM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감싸 안아 주시고 병실과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료적 필요가 신속히 채워지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와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며 치유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환자를 돌보고 있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낸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도 영적 위로와 회복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CMM의 모든 사역자들 위에도 분별력과 인내, 자비의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박도훈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각 부서와 지역 현장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도 기쁨과 감사로 사명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되게 하시고 CMM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직은 굿모닝이네요. 여러분들 다 부활주일 또 주말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의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하는 것이 상당한 효력이 있죠. 증거물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절에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활에서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읽은 성경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가 듣고 이 말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한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기적 행하신 것을 보시고 한 이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19절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리고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키워드로 표현하면은 평강, 가라, 성령, 용서, peace, go, Holy Spirit, forgiveness.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이 말은 근데 두 번이나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해코지할까봐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갑자기 등장하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나 또 예수님이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놀라서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항상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놀라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만약에 천사가 딱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가 우리 안에 확 열린다면은 어떠실게요? 아마 다들 놀라고 그 현실을 우리 이 육이 몸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놀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또 주님을 잃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저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을지어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죠? 예수님도 폭풍 속에서 폭풍에게 잠잠할지어다 하면은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였을 때 나사로에게 나올지어다 했을 때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모든 피조물은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명하시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평강이 임하십니다. 이 평강 때문에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계십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은 여러 신앙의 도전과 또 두려움, 혼돈, 산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또 특별히 병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계실 저희 CMM 회원 여러분들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신앙은 정적인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역사하는, 움직이는, 활동하는, 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삶과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가라. 우리를 죄로 물든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9.11 사태가 났을 때 건물에 불이 나고 무너지려고 할 그럴 위험 속에서도 일반 사람들은 건물에서 도피했지만 그러나 그 불이 나는 빌딩으로 향해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방관, 경찰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준비대 군사는 전쟁의 포탄 소리가 나면은 전쟁터로 갑니다. 또 초기 반응자, 소방관 같은 사람은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죠. 저희도 또한 이 어둠 속으로 정말 죄에 물든 세상 속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빛은 어둠 속으로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AI며 놀라울 속도로 발전하는 이 과학 속에서 이 부활 신앙이 조롱당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내 안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평강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무궁하게 계속 전진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또 시장이든 직장이든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런 세상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옵션이 아닙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같이 지내며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듣고 수많은 기적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보고 또 자신들도 제자들도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들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체험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죠. 하다못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는 우리의 육적인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시는 영적 일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에너지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할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돼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온 세상을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했던 베드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그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3,000명을 믿게 한 베드로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오순절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한 카운트다운은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첫째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6,000년 동안 방황하다가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국가로 수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하여져야 이때가 오리라 했는데 지금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킬 강력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권세, 권능, 그러니까 power and authority를 믿는 자들 저희에게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이것을 저희는 지상대 사명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께서 나아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죄를 사한다 하면 그저 막 나가서
당신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왕 같은 대사, 그리고 겸손한 왕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힘으로 참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처럼 항상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하며 찾는 삶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넉넉히 이길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으로 갈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저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의 로고스 선교회 회원위에 병중에 계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